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 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사무엘상 파노라마 6장입니다.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6장의 내용은 탈취당했던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진영으로부터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갈 때는 기거만장했었겠지만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지방에 있었던 7달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얼마든지 격퇴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신의 궤를 옹호하시는 여호와의 손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감당 못한 것은 블레셋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은 궤가 돌아옴을 보면서 처음에는 기뻐하였으나 13절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뉘게로 가시게 할고 하고 애곡하기에 이릅니다. 19절 20절 훗날 다윗도 하나님의 궤를 운반해 오다가 우사가 죽자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거워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갔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게 되었는가를 에베소서 3장 12절 음미하면서 본장의 주제가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이란 이에 대한 해답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여호와 궤를 어떻게 알고 둘째 단원 10절에서 18절 베스메스로 간 하나님의 궤 셋째 단원 19절에서 21절 우리에게서 뉘게로 가시게 할고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여호와 궤를 어떻게 알고 여호와의 궤에 블레셋 사람이 지방에 있는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들과 복설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꼬 그것을 어떻게 본처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1절 2절 본문을 관찰해보면 하나님의 궤가 돌아옴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출애굽 사건과 결부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제사장들과 복설자들에게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꼬 하고 고민합니다. 2절 술사들은 대답하기를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케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케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기하게 행한 후 재앙이죠.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고 6절 출애굽 당시에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하고 고집하다가 하나님께서 강팍한 바로와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음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에게 한 일관된 말씀은 내 백성을 보내라 였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여기서는 여호와 궤를 보내라 인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출애굽기 2장 24절 다시 말씀드리면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그 언약을 인하여 여호와의 손이 바로의 애굽을 치셨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정하고도 설마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어 보내되 젖먹이는 송아지가 딸린 소 2마리로 끌게 한 것입니다. 소들이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여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는 것입니다. 9절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물들은 에스라 1장 11절 돌려보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 때문입니다. 둘째 단원 10절에서 18절 베스메스로 간 하나님의 궤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데르러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12절 여기 감동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젖먹이는 새끼를 떼어 놓은 소들이 소의 본능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뒤를 돌아보거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울면서 베스메스로 바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소들은 제물이 되고 수레는 화목이 되어서 번제로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육신의 정에 끌리지 말고 소들처럼 죽기까지 충성하고자 말하고 싶은 충동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성도들은 이 설교를 통하여 소들을 만나게 되고 나도 이 소들처럼 하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과연 성령께서 본문을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시는 바가 소들의 충성심이란 말인가? 이렇게 하는 것은 유익한 교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점에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인 것입니다. 3절 9절 소들이 동물의 본능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벳세메스로 직행할 수 있었던 것은 충성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소들을 지배하셨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술사들은 말합니다. 소들이 바로 가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으로 알리라. 9절 이럴 경우 하나님께서 방관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블레셋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자기 계시를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에 잠잠하시면 출애굽 당시의 10가지 재앙도 우연히 일어난 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6절 여호와의 손은 이때에만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에 귀환할 때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에스라 7장 9절, 8장 18절, 느헤미야 2장 8절 돌아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구약시대에만 역사하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어찌하여 주의 종들이 소들은 보면서 여호와의 손은 보지를 못한단 말인가? 셋째 단원 19절에서 21절 우리에게서 네게로 가시게 할고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그들을 치사 5만은 가정 수치입니다.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19절 어찌하여 궤를 들여다보아도 죽임을 당하고 궤를 만져도 죽임을 당한단 말인가? 사무엘하 6장 7절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20절 이것이 이유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설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로 인하여 시내산에도 지경이 정해졌으며 19장 12절 지성소에 나아가는 길은 굳게 닫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것은 벳세메스 사람들만이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14절 15절 짐승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만일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번제를 위한 이러한 죽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죄를 지고 죽어야 하는 십자가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명심해야 할 점은 구약시대의 제물은 세상 죄를 인하여 대신 죽으실 하나님 어린 양의 모형이요 그림자라는 점에서만 의미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사역의 핵심은 대속의 죽음에 있습니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시조가 죄를 범함으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죽음에 내어주셨다. 이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피 흘림 죽음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즉 대속의 죽음이 없이는 구원이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지 않고도 죄를 사하실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은 보전하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수가 있는 방도가 십자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 왜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아론의 두 아들의 죽음과 레위기 10장 2절 우사의 죽음과 사무엘하 6장 7절 벳세메스 사람들의 죽음을 통하여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불변의 진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다는 것과 인간이란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죄인이라는 점입니다. 나아가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 불가능성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 우리는 좀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대한 것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참으로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언약궤를 본래 있던 장소인 실로로 4장 3절 보내시지 않고 벳세메스로 인도하고 계시느냐 하는 점입니다. 학자들은 실로가 부패한 곳이라 또는 이미 파괴당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이 점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시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 하나님은 실로의 성막 곧 인간에 세우신 장막을 떠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78편 60절 2. 그렇게 하신 이후로 또 요셉의 장막을 실어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67절 68절 3.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요리에서 취하시며 합니다. 70절
여호수아서에 보면 본래 하나님의 계가 있던 실로는 요셉 지파 중에 에브라임에게 분배된 지경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 그런데 옮겨간 베세메스는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지경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16절. 그리고 택하신 종 다윗은 에브라임 출신이 아니라 유다 지파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인용한 시편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셈입니다. 나는 에브라임 지경에 있는 것이 싫다. 나는 택해놓은 종이 있는 유다 지파 지경으로 가겠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성막이 누구에 대한 모형인가를 인식한다면 대답은 자명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실 즉 임마누엘 하실 그리스도는 에브라임이 아닌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오시도록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장에서 미완으로 남겨두었던 부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 4장 22절 다만 에브라임에서 유다로 옮겨가신 것이다 라는 깨달음입니다. 인간의 배운 망덕과 폐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를 대적에게 빼앗긴 암담한 상황을 통해서도 악을 선으로 바꾸시면서 주권적으로 구속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것입니다.